강단 배경을 세계 지도로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이제 우리가 세계를 품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다 사랑으로 만드셨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드셨어요. 사랑으로 만드셨어요. 네. 그래서 세상이 아름다운 겁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랑으로 만든 하나님의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화답해야 될 것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요약해가지고 두 마디로 얘기해봐라 하면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이 전체를 요약해서 두 마디, 사랑과 감사입니다. 사랑과 감사. 이 엄청난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고, 특별히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이 귀한 사랑, 이 귀한 은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감사뿐인 것입니다. 존 잉글리시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Spiritual Freedom. 처음으로 얘가 영어 썼는데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정신적인 자유. 이 책을 썼는데 우리 한국에는 아직 소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깊이는 못 읽었는데 이 내용의 줄거리가 그래요. 이분이 성경을 많이 읽은 분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비결이 뭐냐?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같이 못하다, 그런 뜻으로 이 책을 썼어요. 아주 귀한 책인데 한국어로 번역돼가지고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나오지를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 사랑에 감동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씨를 심는데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심는 대로 거두게. 콩을 심었는데 절대 팥이 나는 경우가 없어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요, 믿습니다 아무리 하고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콩 심어놓고 하나님 팥 나게 해주시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랑과 감사를 심으면 감사와 사랑을 우리가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삶이 어렵다고 원망과 불평을 심으면 원망과 불평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외양간에 소가 없고 거두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내가 희망하는 만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다른 거 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분의 사랑이 이 세상의 모든 어렵고 힘든 것을 넉넉하게 덮어주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 보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말은 아니에요. 통계학적으로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말을 한 사람들이 주로 성공을 하더라. 그래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말을 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성공하더라. 두 번째, 불평하는 말보다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더라.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소망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감사를 아주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 안 하면 하고 싶은 사람만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안 하기 때문에 아주 명령을 하셨어요. 감사할 것을 명령하세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무교절을 지키고 또 맥주절을 지키고 그리고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감사하라. 그래. 감사하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마치 우리가 죄악 소상에서 살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또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 근데 감사는 어떻게 하느냐? 언제 하느냐? 범사에 감사해.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를 해요. 모든 일에 감사를 해요. 하박국서도 모든 일에 감사. 안 됐는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욥기도 재산 다 잃고 자식 다 잃고 이 모든 거 다 잃었는데, 건강도 다 잃었는데도 그래도 욥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둔 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감사 돌리다라,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욥처럼 하박국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36편 1절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라. 여호와께,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는 선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바르게 지키시는 선하신 분, 그리고 인자하심, 인자하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있고, 정치적으로도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고, 정치도 잘못하고, 기업도 지금 상당히 일본이 또 우리를 공격하고, 중국이 지난해 사드 때문에 중국이 우리를 공격하더니 이젠 일본이 아베가 아주 정권적으로 아주 공개적으로 공격을 하려고 그래요. 옆에 있는 나라들과 더불어 잘 살아야 되는데, 옆에 있는 나라가 요 조그만 중간에 있는 우리를 완전히 몰아붙이는 거예요. 자, 그래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그래도 감사해요. 범사에. 지난주 예배 마치고 당회를 했는데 우리 재정부 장로님이 재정 보고를 했어요. 근데 지난주일 말까지 지난주 헌금한 것까지 보냈는데, 목사님 금년 우리가 목표 올렸어요. 올렸는데 52% 달성했습니다. 할렐루야. 전에는요 아무리 해도 50% 달성한 적이 없어요. 특별헌금 외에는. 그런데 특별헌금으로서 52% 달성했어요. 이대로 가면은 적어도 연말에 가면 105% 정도는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셨구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범사에 감사.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말씀에 고린도전서 3장을 했는데 3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래요. 밭이래요.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께서 10분음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10분음의 비유. 자, 10분음이고 우리가 밭이래요. 자, 그런데 10분음의 비유의 말씀에 보면은 좋은 씨앗을 심는 자는 30배, 60배, 100배 거둔대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 있을까? 얼마 전에 저 외국인 교회 김성은 목사님이, 목사님 감자 좋아해요. 나는 그냥 아주 좋아하는 건 아니고 나보다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는데, 그랬더니 감자 갖다 줄게요. 어쩐 감자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땅을 이렇게 좀 줬는데 그 감자 심었더니 목사님 전 농사 잘 못 져요, 농사 별로 진 적도 없어요. 그런데 감사 심었는데 10배 얻었어요. 10배.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10배가 아니에요. 최소한 30배, 중간은 60배, 최대는 100배.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펼쳐가신대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사랑과 감사를 심어서 100배의 감사, 100배의 사랑을 체험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만극하기 때문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주보 앞에는 5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어요. 기가 막히게 해와 달을 통해 가지고 사계절을 만드시고, 그리고 달과 별을 통해서 밤낮을 또 이렇게 가르시고, 그러면서 한 번도 아침 됐다가 바로 저녁 되는 게 없고, 한 번도 저녁 됐다가 또 저녁 되는 게 없고,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이 지구를 돌리셔요. 성실하게. 사람들은 믿기가 어려우는데 하나님은 믿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믿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성실하시, 할렐루야,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기묘하게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또 우리를 만드시는데 우리 몸속에 세포가 몇 개나 되겠어요? 세알이기 어려워요. 억 단위가 안 돼요. 조 단위예요, 조 단위. 자, 이렇게 많은 조 단위의 세포인데 이 세포를 하나씩 전부 다 연결해 주셨어요. 우리 세포 하나하나를 다 연결한 것을 그림으로 그린다고 하면요, 우리 예배당만한 그림 가지고도 안 돼요. 어림도 없어요. 어떻게 세포 하나까지, 눈에 보일 둥 말 둥한 요 세포 하나까지 전부 신경계통을 다 연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몸의 모든 세포 하나까지 잘 돌아가요. 할렐루야. 피도 잘 돌아가고, 우리가 숨쉬는 공기 가지고 세포 하나까지 전부 다 막 생동감 있게 막 공기를 공급해 주고요. 와, 우린 조용한데요, 우리 몸에는 지금 난리요. 이 산소를 공급하고, 또 나쁜 공기를 빼내고, 우리 몸의 혈관마다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움직이지만서도 우리 몸 속에는요 막 열이 나요. 왜요? 좋은 피 공급하고, 또 나쁜 공기 또 걸러내고, 그러면서 또 영양분 공급하고, 영양분을 세포 하나까지 다 공급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몸속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는 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 영국에 매튜 헬리라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어요. 주석학자가 있는데 이번에는 밖에 나갔다가 강도 만났어요. 강도 만나가지고 좀 터지고, 코피 터지고, 그리고 주머니 있는 거 다 뺏기고 집에 돌아오는데, 이런 때 우리가 강도 만나가지고 주머니 있는 거 다 뺏기고 피투성이 돼가 돌아오면 기분이 어때요? 안 당해봐가지고 잘 모르시나? 한번 당해보실래요? 아이고, 밖에 나갔다가 막 강도만 만나가지고 쥐 터지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옷도 찢어지고 막 이렇게 가지고 주머니 있는 거 다 뺏기고 집에 돌아오는데, 매튜 헬리 목사님이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해봤어요. 나쁘게 생각하면 오늘 더럽게 기쁜 날이에요. 정말 기분 나쁘게, 더럽게 기쁜 날이에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서 곰곰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에 다 뺏기고 뒤터지고 피투성이 되고 그랬는데도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강도 처음 만났네요.
여러 번 만날 수 있는데 오늘 처음 만난 게 감사돼요. 여러분, 강도 안 만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뺏긴 것보다 안 뺏긴 것이 더 많아요. 겉에 조금 상처는 났지만 팔도 괜찮고 다리도 괜찮고 목숨도 괜찮아요. 뺏긴 것보다 안 뺏긴 것이 더 많아요. 그래 감사했어요.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내가 목사가 되고 강도 안 된 것이 감사. 강도, 여러분, 강도 될 수 있어요. 상황과 여건이 어려우면 강도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강도 안 됐어요. 강도 만난 것도 처음 만났어요. 여러분이 강도 한 번도 안 만나면 많죠. 저도 강도 한 번도 안 만나봤는데 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뺏긴 것보다 안 뺏긴 것이 더 많고 내가 강도 안 된 것이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불행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 이거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고 오늘 말씀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님께서 내 영혼에 힘을 주신, 기도할 때 힘을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늘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염려의 반대말이 뭐예요? 생각 안 해보셨죠? 염려의 반대말은 평강입니다. 염려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평강. 어떤 일이 있어도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기도만 하면 평화를 주세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 주시려고 작정하셨어요. 은혜 주시려고 작정하셨어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한 번은 이웃집에 사는 노인인데 이분이 이제 병을 앓다가 죽게 됐어요. 임종에 가까우니까는 아버지도 예수 안 믿고 자녀들도 다 예수 안 믿어요. 아버지의 임종을 기다리면서 자녀들이 다 모였어요. 이제 곧 죽어가는 아버지가 유언이 있다 그래요. 자식들이 유산을 물려줄 유언인가 있는 거 알고, 아버님 말씀하세요. 쫙 말씀하세요. 내가 이대로 죽을 수가 없다. 아버지 말씀하세요. 옆집에 계신 목사님 좀 모시고 와라. 왜요? 예수도 안 믿으면서 모시고 와라. 그 유언해요. 목사님 모시고 와라는 유언해요. 세상에 유언이라니까는 교회도 안 나간 자식 녀석들이 이웃집에 와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 지금 곧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 모시고 오래요. 그 목사님이 이제 갔어요. 어르신 왜 절 오라고 하셨습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어린 시절 국민학교 다닐 때 딱 한 번 교회 갔습니다. 근데 그때 딱 한 번 가고 나서 내 마음속에 내가 언젠가는 교회 가야지, 예배당에 십자가 볼 때마다 언젠가는 내가 교회 가야지 마음만 그렇게 생각하고는 여태까지 못 갔습니다. 이제 죽기 직전 됐어요. 목사님 오시라 한 것은 제가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오락한 것이 아니고요, 그때 딱 한 번 교회 갔는데 그때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별로 잘 산 건 없지만 목사님 기도받고 다시 말해서 그 천국에 내가 갈 수만 있다고 하면은 가고 싶어서 목사님 불렀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간단한 기본적인 진리 말씀을 말씀드리고 나서 제가 기도할 터인데, 제가 기도할 때 마음에
나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은 아멘 하세요.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됩니다. 이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어른 마음속에 예수님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하시고 이 어른은 그냥 속으로 아멘 아멘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어른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들로 받아주시고 이제 곧 천국 가게 됐는데 이 세상을 떠나겠는데 하나님, 이 어른 천국문에 이를 때 천국문 닫지 마시고 활짝 열으셔가지고 이 어른 좀 반갑게 맞이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는데 자식들이 막 박수 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박수 쳤냐고? 이 자식들이 예수 안 믿었는데 예수 안 믿는 자식들이 곧 아버지 죽을 것 같으니까는 기도받는 아버지 얼굴을 봤어요. 목사님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잘못된 것, 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이 아버지 얼굴이 확 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세요 할 때 얼굴이 막 환하게 됐어요. 하나님, 천국문에 이를 때 천국문 닫지 마시고 천국문 활짝 여셔가지고 이 어른을 기쁘게 맞이해 주세요 하는데 이 어른이 아멘 하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예수 안 믿으니까 아버지 기도하더라도 어떻게 만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님 기도하는데 점점 얼굴이 환해지면서 아버지 얼굴이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아멘 하면서 고개를 이렇게 노출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목사님 오신 길에 장례 다 해주세요. 장례 다 마치고 주일날 맞이했는데 교회 오라고 안 했는데 부인과 더불어 자식들이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우리 아버지 가시면 돼. 우리도 갈게요. 우리도 예수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3절에 내가 간구한 날에 내 영혼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믿는 자에게 천국을 활짝 열어주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36편 21절 말씀에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주셔.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기업. 저는 사실 땅 한 평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들판에 가보면 농사들이 다 잘 된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셔가지고 농사 짓게 하는 농부들에게 자기들 먹을 것만 농사 짓게 하는 것이 아니고 농사 질 때마다 몇십 배 많이 주셔요.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들 먹고 남으니까 어떻게 해요? 시장에다 팔아요. 외국에서도 막 팔고. 그래서 농사 짓지는 않은 우리들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 땅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넉넉함을 주신 하나님, 넉넉하게. 정치가 잘못되고 경제가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는데 때로는 막 기적을 베풀어 줘요. 기적을.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다 나름대로 한 일주일은 걸려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걸어서 가는데 그러니까 한 적어도 며칠분 이 식량은 준비해 가지고 나오는데 그 며칠 지나니까 음식이 다 떨어져요.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나온 그 이방인 사람들이 막 원망 불평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고기도 없고 먹고 했는데 이 들판에 와가지고 이 신광에서 먹을 것도 없고 고기도 없고 하면서 하나님은 원망을 막 합니다. 이 신광야 들판에 먹을 거 뭐 있어요? 모래사장에 들풀 마른 들풀밖에 없는데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이 고기 먹고 싶답니다.
이 들판에 묻은 고기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고 이제 먹을 것이 없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요. 그리고는 저녁 때가 되니까는 해질 무렵에 어디서 메추라기 떼가 나와요. 하늘을 새까맣게 덮은 메추라기 떼가 이스라엘 진영에 와서는 다 우두두두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 잡숴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 저 닭새끼 같은 거요, 병아리 좀 큰, 이거는 아침 저녁 점심 하루 이틀 한 달 동안 막 거먹었어요. 코에서 냄새 날 정도로. 뿐만 아니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그렇게 나려주시고, 아침이 되니까는 이슬만 온 것이 아니고 이슬과 함께 또 만나를 내려주신, 이게 뭔가 만나의 뜻이 이거예요. 이게 뭔가 처음으로 봤어요. 이게 뭔가, 세상에 욕심. 그때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막 들판에 막 이렇게 막 쏟아 부어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침에 막 먹을 것 떨어졌다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그릇 가져간 사람, 어떤 사람은 큰 거 가져가는, 욕심 있는 사람은 막 큰 거 가져가서 막 썰어 담았어요. 담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이제 떡도 해 먹고 했는데, 많이 거둔 사람도 남는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람이 없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이 채워진 하나님.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포도 농사를 짓는데 일꾼이 필요가지고 아침에 일꾼을 불러더니 아침 9시에 온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12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제일 나중에는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있어요. 6시에 끝나는데 5시에 온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요, 이 품삯을 주는데 늦게 온 사람부터 주는데 똑같이 줘요. 똑같이. 여러분이 일했다고 하면, 그때 포도원 가서 일했다고 하면 9시에 가서 일한 사람은 1시간 받고 1시간 일하고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나는 한 10데나리온 받겠네 생각했는데 하나만 줬어요. 그냥 불평을 하는 거예요. 불평. 왜 하나님은 이렇게 했을까요? 5시에 온 사람은 기분 좋아가지고 막 콧노래 부르고 하는데, 아침부터 온 사람은 막 기분 나빠가지고 막 신경이 부리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저 포도원 비유는요, 이거는 경제 원리로 풀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의 원리예요. 일찍 믿은 사람이나 늦게 믿은 사람이나 다 구원 똑같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가족을 생각했어요. 하루에 10,000원 가지고 산다고 하면은 1시간 일했다고 1,000원만 주면 어떻게 살아요? 가족은 1시간 일해서도 똑같이 가족들이 다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데나리온 다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자람이 없이 주시고, 욕심 부린다고 해가지고 아침 2끼 없으니까? 아니에요. 욕심, 재산 많다고 아침 2끼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가난할 땐 좀 건너뛰긴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신대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래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만 하세요. 할렐루야. 감사. 자, 우리가 그런데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에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출애굽기 23장에 뭐냐? 처음 거둔 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건 좋은 것들이어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내 몸이에요. 내 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바치란다. 여러분, 아들 바치란다고 하면 뭐 바쳐요 하지 마세요. 바치게 하시라고요.
하나님이 바치는 흉내만 내도 돼요. 바치는 흉내만 도. 그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모리아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삭이 자기 몸, 아버지 묶으세요, 날 들이세요, 날 들이세요, 날 들이세요. 그 자기를 드린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내 생명, 살 날이 많은 이 이삭, 내 몸을 드린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거예요.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것. 그런데 세상에 세월이 지났어요. 제가 성경을 저한테 기록하라면 이런 거 기록했을 것 같아요.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총리된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성경을 창세기 기록하라고 했으면 네가 잘해서 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네 할아버지가 생명을 바친 것, 그 은혜로 네가 총리가 된 거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거 바쳤다고 당장 복 안 온다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몸 바쳤더니 완전히 죽여서 바친 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바쳤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만 받으셨어요. 마음만 딱 받고 나서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마라. 아이 세상에, 요셉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갈 때 팔려갔잖아요. 팔려갔어요. 또 보디발 부인 잘못 만나가지고 또 감옥살이 했어요. 좀 속되게 말하면 재수 더럽게 없는 인간 됐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서가는 지혜를 주셨어요. 앞서가는 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앞서가는 지혜, 10년만 앞서가는 지혜 하나만 주시면요 총리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무원 시험 안 봐도 될 수 있다고요. 이런 은혜 하나님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것은 제일 좋은 것 드려야 돼요. 좋은 것, 귀한 것, 좋은 것 먼저. 할렐루야.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익은 그 가지고 익은 못 하겠는데, 제가 이 설교를 지난주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가니, 우리 다 감사 헌금 드리잖아요. 헌금 많이 드리든 적게 드리든 내 믿음대로 드리는데, 그런데 가을 추수 감사절 때는요, 헌금 드릴 때 그냥 대충 쓰던 거 드리지 마시고 은행에 한 번 더 가시든지 은행에서 돈 찾아올 때 빳빳한 거, 헌금 드릴 수 있는 것, 그 액수만 빳빳한 것. 우리가 명절 때 아이들한테 절값으로 주는데, 절값 5만 원짜리를 주는데 꼬개 해가지고 줘보세요. 1,000원짜리 주는데 빳빳한 거 줘보세요. 기분이 어때요? 5만 원짜리 좋긴 한데 꾸겨졌어. 적어도 빳빳한 거죠. 빳빳한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새 거, 좋은 거, 이왕 드리는 거 더 많이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형편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이왕이면 은행 갈 시간이 없는데 돈 중에 그 중에서도 새 걸 골라가지고 깨끗한 골라가지고 그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다 받으신다고 보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만 해야 돼요. 가인처럼 막 혐의 있는 거 드려다가는요, 드리고도 하나님 책망하세요. 아벨은 처음 익은 건강한 흠없는 것, 흠없는 것.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좀 곰곰이 생각하면 다 나와요, 그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좋은 걸로 깨끗한 걸로 하나님 드리면 좋겠고요. 빌립보서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감사해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마다 감사해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해요. 감사는 범사에도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심이란 말이 뭘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온전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시고 힘을 다하시고 정성을 다하셔서 우리를 사랑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하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하고 누가 더 이익일까요? 우리가 훨씬 더 이익이에요. 말라기에 보면 11조 드리면 창고에 차고 넘치도록 주신대요.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데, 하여튼 인색한 마음으로 가져왔든지 어떻게 하든지 오늘 드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리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의 씨를 심는 거예요. 감사의 씨를 심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감사의 씨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주시는데 30배, 60배, 100배, 할렐루야. 미국에 있는 빌 게이트나 록펠러나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바치라는 11조를 잘 바쳤더니요, 세계적인 부자가 되게, 세계적인 부자. 동네 부자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부자가 아니에요. 세계적인 부자예요. 록펠러가 죽은 지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뉴욕에 가면 금싸라기 땅 중에 지금도 록펠러 빌딩이 쫙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속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시다가 30배, 60배, 100배 거두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